적으려고 막 이래 막 있을 것도 없고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세요. 요새는 메시지 좀 어렵게 안 하려고 좀 이야기도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조금만 힘을 주면 어렵기 때문에 편하게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어제 왜 그런 삶을 살았나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살았나요? 힘들게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대한 결론, 내 하루에 대한 결론,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내가 이 생각을 왜 하지? 여기에 대한 그 결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일단 전문성, 먼저는 선장과 선원들이죠. 그리고 또 그 배의 주인인 선주, 이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소개를 하는데 이 아구스토대, 황제의 직속 친위 부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냥 내가 뭐 군발이 이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있어서 뛰어난 자들로만 선별된 특수부대가 바로 아구스토대라고 하는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력도, 근데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래요. 계급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력도 갖고 있고 지력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한 곳에. 자, 그런데 여기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 자, 바울은 지금 여기 뭐로 있습니까? 죄수로 있어요. 전문성 갖고 경제성 갖고 엘리트 있는 이 무리들 가운데서 죄수로 있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죠. 어떤 사람들은 한 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지금 여기서 자기 목소리도 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군림하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하는데 복음 가진 사람은 너무 초라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다가 11절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잖아요. 영향력까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기독 청년들의 모습이거든.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루터기다, 교회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막상 실제로 내가 내 집에서의 내 모습, 직장에서의 내 모습, 학교에서의 내 모습, 취직하고 난 뒤에 직장에서의 내 모습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런 사람들 틈에서. 그래서 청년들이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집니다. 여기 초라, 여기에 다 상처받아가지고, 여기 다 상처받아가지고 보이는 것에 속고 들리는 것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눌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막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나는 그루터기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런데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내가 안 초라해지는 틀린 열심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결론 딱 내버리고 그래 살아갑니다.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이렇게 어느 정도 인정받을 만한 헛된 열심에 빠져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현장 보는 눈이 청년들이 제대로 열려야 됩니다. 제대로 열려야 돼요. 현장 모습이 어떠냐? 자, 성경에서 말하는 현장의 모습은 창세기 3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라고 하는 그 함정 가운데 빠져있다 그 말이에요. 함정이 빠져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게 뭔가? 나, 물질, 성공, 우리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뭔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대다수의 청년들이 보면 창세기 3장 안에서 이것도 틀리게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나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기린도 아니고. 자, 우리가 나중심 그러는데 나중심이 뭡니까?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를 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가 억제하고 나를 억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게 내가 나중심을 이기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이 나중심을 이기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금욕주의가 되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러니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모든 것이 바로 나 중심입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닌 모든 생각,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계획, 모든 일, 이게 전부 다 뭐냐? 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를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창세기 2장 7절 이렇게 만들어졌잖아.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끝났다. 다 끝났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도 계속 염려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하는 거, 그게 뭐냐?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게 나 중심이에요. 여기에 사단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 인생에 또다시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다니면 망합니다, 청년들이. 진짜 응답이라고 하는 걸 못 받아요. 자, 그러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나는 안 돼요. 나는 못 해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게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이에요.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 해방했다. 너는 그 어떤 것도 눌리지 말고 누르지도 말고 매이지도 마라. 복잡해질 것도 없다. 그런데도 막 맨날 눌리고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막 손들고 막 울고 나는 죄인입니다. 정죄하고, 그게 뭐냐?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끝났다고 말했는데, 다 해방됐다고 말하는데 나는 계속 죄인이래. 나 중심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께서 너는 완전 의롭다. 너는 완전 존귀하다. 너는 최고 가치 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도 맨날 첫날 하나님, 나는 여기서 가장 초라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집에서 나는 가장 아무 영향력도 없습니다. 그게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청년들이 전부 다 여기 빠져가지고 여기에 상처를 받고 이 상처에 매여가지고 이거 극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발버둥 치는 그런 인생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복음 가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가정에서나 직장에 가면 상처 안 받으려고 삽니다. 인정받으려고 삽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물질 중심입니다. 그게 물질 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물질 중심 그러니까 여기서도 오해를 하는데, 돈 벌지 마라 이런 말 아닙니다. 돈 벌어야죠. 돈 벌어야죠. 복음도 모르고 그런데 이거를 하려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막 금욕주의, 경건주의, 신비주의, 친환경주의 이런 걸로 빠지는데 본질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자, 6장 여기 보면 4절 5절 여기 보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는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네피림. 제가 몇 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 떨어지다라고 하는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어원이에요. 떨어지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에서 떨어지다. 무엇을 말합니까? 뭐죠?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시대, 네피림 시대입니다. 그게. 사단이 장악한 문화, 네피림 문화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단이 장악을 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고개만 끄덕하지 말고, 이게 뭔데 그래?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사람들이 막 살인을 하고 막 사단이 장악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살인하고 가정이 막 다 깨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살았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대의 용사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리더십 아래에서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었고 다 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사단이 장악하고 있었는데,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신 처음 명령이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명령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봐보면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뭐가 됐다? 혼적인 존재, 뭐 어떤 더 신령한 존재, 이게 아니라 그냥 육신이 됐다 그랬어.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맨날 목사님은 앞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복음 하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육신이 됐다 이야기를 해요. 인간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잘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거 중심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면 그 중심은 물질 세계 중심, 육신 세계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걸 원한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존재 자체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이거는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포로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세기 3장에서 살아가면 포로로 살고 노예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나려면 내가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내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거기에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내 인생의 결론이 전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살아가는데 내 삶이 전도가 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이거였습니까?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내가 밤을 새가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내가 친구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러분의 그 결론이 이겁니까? 아닙니까? 내가 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준비하다 보니 장수가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마음이 급해가지고. 자, 대다수의 기독 청년들의 삶이 뭐냐? 물질 중심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가 뭐 장로 아들이고 장로 딸이고 뭐 목사 아들이고 목사 딸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무력도 없고 나는 돈 별로 없어도 괜찮고 뭐 나는 뭐 다 상관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거 그 중심이 바로 뭐냐? 물질 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기독 청년들이 직장에서 내 초라해지지 않으려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내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피림으로 삽니다. 내 피림으로 우리가 유튜브 잘못 보면 내 피림 막 거인족 이래가지고 막 안악자손에 그렇게 막 나오거든. 그게 맞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역사적으로 맞을 진짜로 맞.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피림으로 삽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리고 내 피림이 되고 싶어가지고 몸부림칩니다. 빠져나오려고.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보니까 바울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그걸 선택해서 갑니다. 일리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지금은 태풍 칠 날이 아니야. 그러면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 말을 더 믿고 그걸 선택해서 가는데 기독 청년들도 다 이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전문성 가진 사람들의 말, 실제로는 성공자들의 말, 실제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말을 더 믿고 더 따라간다 그 말이죠. 왠 줄 아세요? 잘 되고 싶으니까. 그게 성공 중심입니다. 그게 성공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목사님은 성공하면 안 됩니까? 좋은 대학 가면 안 됩니까? 좋은 직장 가면 안 됩니까? 승진하면 안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걸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냐? 나는 성령 충만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성령 중심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굳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잘 될 수 있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할 만큼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실력과 내 능력을 내가 잘 키워가지고 나는 잘 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그게 뭐냐?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은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되는 건데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은 그래서 아무리 잘 돼 봐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걸 가지고 성공해 봐도 증인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증인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증인이 절대로 안 돼요. 솔직히 그냥 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가족들한테 인정받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 성령 충만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도 안 주십니다. 아니까. 그냥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저 나의 열심과 나의 목표를 도와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고 나는 그냥 여전히 이 사람들의 말 듣고 이 사람들의 방식대로 그냥 열심히만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내가 나중에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야. 거짓말이고 속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봐. 그런데 이런 곳에서 우리가 20년 30년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경험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젊을 때 많은 경험을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뭔지 제대로 모르고 이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내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 지식을 쌓아가다가 보면 결국에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내 진짜 하나님으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렇게 결론난다고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목사님 나 대학 가가지고 나 진짜 우리 선배들처럼 그렇게 안 하고 진짜 내가 말씀 붙잡고 제대로 훈련하고 할게요. 대학 딱 가자마자 이래 딱 가버립니다. 목사님 내 딱 취직하면 거기서 내가 11조 하고 내가 전도 막 전도하고 막 그런데 취직하고 나면 한 주 두 주 지나면 바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렇게 가버려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지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여전히 현실이라는 것에 매여가지고 더 막 내 경험대로 더 내가 배운 대로 더 내가 본 대로 느끼는 대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일단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재앙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이 개념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현장을 우리가 자꾸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고 할 때 이 개념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는 세상과는 다른 인생을 살고 다른 경험을 쌓고 다른 결론을 내야 돼요. 어떤 경험?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경험을 쌓아야 돼요. 그렇구나. 사람은 정말 의지할 대상이 되지 못하는구나. 내 경험, 내 지식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경험의 결론이 이렇게 나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나의 오늘은 어떻게? 사무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래 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성공자들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걸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 그러잖아. 우리가 확실히 완전 다른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 청년들은 복음을 잘 모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이렇게 틀린 결론을 내고는 틀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인생의 결국이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한번 봐보면 지금 다른 데 펴져 있죠. 처음에는 그들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13절 말씀을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 맞는 줄 알았어요. 진짜 되네. 그죠? 네피림 시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니까. 세상 그런 방법대로 지금 내가 살아가니까 내가 이 사람들의 말 듣고 내가 살아가니까 내 생각대로 살아가니까 맞네. 잘 되네. 네피림 잘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 말씀부터 보니까 얼마가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서는 그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냥 쫓겨가더니 그럽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에 밀려 다니면서 몇 날 며칠을 그냥 막 쫓기듯이 막 그냥 막 살아가는데 겨우겨우 버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 놓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 속에서 상처받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 그냥 막 버티듯이 살아가는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배운 대로 그렇게 남들처럼 세상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막 이리저리 떠밀리면서 쫓기듯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이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지금 비참합니까? 지금 내 모습, 내 말고 너고 초라합니까? 연약합니까? 영향력이 없는 것 같습니까?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친구를 만날 때 어떤 분은 친구를 만날 때 나는 어느 몇 평짜리 아파트 이사 갔어, 이번에 내가 차 바꿨어, 그럼 이걸 느낀다던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뭐냐? 나 중심입니다. 나 중심. 당장 여러분의 어제가 어떤 하루였습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물질 중심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하셨는데 내가 지금 할 일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고 내가 내 능력 쌓고 실력 쌓아서 잘 될 수 있다 생각합니까? 그게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일단 다 배설물로 다 내버렸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 속에서 내가 여기서 가장 초라하지, 내가 여기서 가장 영향력이 없지, 있으나 마나지, 가장 비참하지, 가장 실력이 없지, 나는 죄수지,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수지, 이런 나 중심이 아니라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었어요. 거기에 상처받고 속상해하고 바울 입 다물고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거기서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모든 목적과 방향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러니 현실 세계, 물질 세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에요. 바울은 성령에 매였다 그랬어요. 아까 창세기 6장에도 봤잖아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성격 좋아야 된다고 하거든요. 내 성격 좋아 보입니까? 당황하지 않아. 편집. 아까 창세기 6장에도 봤죠, 그죠? 노아는 성격 좋았던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냥 싹 칼 빼가지고 귀를 막 노아 할아버지 인간적으로 깨끗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로서도 좋은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자식들 막 저주하고 편애하고.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하나도 충족이 안 되는데 그냥 뭐 했느냐? 말씀 따라서 방주 하나 만든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그게 세상 전체의 흐름인 이 흐름 자체를 이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했는데. 그러니 우리는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상처 안 받고 내가 거기 극복하고 내가 지금까지 내 과거 더 잘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현장 정복해버리면 됩니다. 현장 정복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안 찾고 내가 내 인생 붙잡고 살아가던 내가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장 초라하게 있는 그 현장이라고 해도 정복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거기서 한 고백입니다. 여기서 가장 초라한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거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풍랑이 있는데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믿노라.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힘든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취업 때문에 지금 모든 청년들 다 정신없이 지금 살아가는데 거기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 피름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말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노라. 그것도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불어 닥쳐가지고 지금 중리산이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내가 늘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가장 기본적인 거 말하잖아. 하나님부터 믿어야 돼요. 지금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 성공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바울처럼 우리도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고백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25절 말씀을 봐보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어요. 존재 자체를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하신 그 말씀 성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아멘 신앙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오가 없는데 어디서 예가 된다고 말합니까? 언제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니,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그 말씀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돌리세요. 여러분. 두 번째 뭐냐? 그러니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정말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안심하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니까 지금 이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바울은 정확하게 압니다. 요라굴로 문제의 원인과 해답을 정확하게 압니다. 말씀 떠나고 말씀 놓친 인간은 이렇게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말씀 붙잡고 여전히 전도자의 사명이 남아있는 바울에게는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확실한 해답, 확실한 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24절 한번 봐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안심하라 그랬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복음의 말씀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짜증 속에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속으로는 저렇게 시달리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노라. 안심하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정보 가세요. 그러니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는 그곳에서 거기에 막 붙잡혀가지고 내가 뭐 어떻다 저떻다 거기 빠져가지고 이래 살지 말고 거기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세 번째로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죠.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너 완전히 의롭다, 너 완전 존귀하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빌립보 4장 13절에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고요. 로마서 8장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완전히 해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눌릴 것도 없고 누를 필요도 없고 매일 필요도 없고 복잡해질 것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행복하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 이번 주간도 이겁니다. 사모지기. 이게 뭐냐? 이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함정에 빠진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태어나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에 오직 하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입니다. 그래서 별과 같이 빛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러분 이 말을 이제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3절에 나오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들이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의 결론이 이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향이 물질 세계, 현실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방법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노력과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완전히 고백해 버리세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창세기 3장의 세상이라 여러분은 그래도 세상은 불신앙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그렇게 다짐을 하고 마음 먹고 기도해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 자신들을 절대로 보지 말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다가도 제대로 잡아질 겁니다. 사실 오늘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했어요. 글로 가면 너희들 큰일 난다. 파손된다. 우리 다 죽는다. 그런데 세상의 분위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재앙을 만날 때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부모님이나 다른 여러 가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세상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재앙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 백부장 탓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 탓했습니까? 안 했어요. 선장과 선주 탓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거기서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세상의 분위기는 하나님 싫어하고 말씀 싫어하고 교회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달라요. 이 세상 분위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문제의 원인과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에 잘못 각인돼 가지고 이거 틀린 생각, 틀린 판단, 틀린 열심을 갖게 하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도록 여기에 완전 올인하세요. 말씀 붙잡고 여기에 올인하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 뭐 경제인들의 말, 기분 나쁜 말, 뭐 속상한 말, 정말로 수많은 말들이 내게 들리겠지만 진짜 복음 말씀 붙잡고 강단의 말씀에 아멘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